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나 공동체를 통해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신앙 또는 지조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후대의 성도들 또는 수백 년이 지나고 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겐 족속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겐 족속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혹은 호밥이 속했던 미디안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유목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에부터 모세의 요청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갑 민족, 레갑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요나답, 요호나답이라고도 하는 이 요나답이 세운 몇 가지 생활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첫 번째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농경 생활을 포기하고 유목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는 바벨론의 침략이 막 임박해서였다고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이 레갑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위치에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레갑 사람들은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해서 어떻게 보면 도망치다시피 이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와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성전의 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 그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레갑 사람 중에서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계명, 선조의 전통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레갑 사람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문율처럼 맹신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국인 바벨론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었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비록 행색이 초라하였지만 가난하였지만 가슴에 살아있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전통을 지키면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고관들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하여서 포도주를 제공하고 마시기를 권유하는 이 장면은 성전의 부속방에서 시행했으므로 당연히 성전의 관리들이 목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오늘 6절 말씀처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8절 말씀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선조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왔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의 선조, 이것을 명령했던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 이 요나답은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아합 왕조와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을 처단하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의 변질을 보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바알 제사에 혼합되는 것을 보아오면서 부와 권력, 명예에 타협하였던 그들의 예후 왕조의 헛됨을 덧없음을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포도원을 얼마나 지금의 부동산처럼 포도원을 얼마나 소유하는 것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조차 멀리하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 뜻은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를 굳이 모두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역류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레갑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거부하였고 장막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생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저 떠돌아다니고 유랑방랑의 생활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착 생활을 거부했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이 레갑 가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풍요함이 그들 가운데 싹 트면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가장 풍요할 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으로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게 되었고, 좋은 날씨를 기대하면서 태양과 하늘을 지배한다는 몰록신을 섬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와 유익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먹고 즐기기 위한 포도주나 사치품들을 탐하지 않고 식량을 비축하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큰 집을 소유하려 하거나 포도원과 밭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답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자족의 영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와 곳을 늘 분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침략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도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레갑 사람들처럼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으며 우리도 그 천국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레갑 사람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이 전통을 지금 이 시점에 예레미야가 불러온 이 시점까지 300년 가까이 지켜온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전통으로, 또한 그들 가문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신조도 변하고 삶의 방식도 변하고 신앙의 전통도 변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끝까지 버티고 지켜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문에는 어떠한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까?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의 가정에서는 해마다 목사님의 아버님의 추도 예배 때 케이크를 준비해서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천국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름다운 모습까지도 우리 가정에는,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가족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남교회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는 14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을 겪어오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청년들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도 하고,
청년부가 청소년부에게, 청소년부가 초등부에게, 후배들을 위해서 캠프 행사 때마다 찬양팀을 준비하고 또한 그런 찬양팀을 몇 기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들도 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무료 급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온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또 어떤 지체는 새벽 기도 반주는 꼭 제가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라는 분도 계셨고, 점심 식사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는 남선교회 장로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간식은 내가 책임진다는 신념을 가진 분들도 계셨고요. 또한 관리 집사님의 온 가족이, 관리 집사님의 사명을, 직분을 가족이 감당하는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각 선교회와 가정들, 즉 우리 서남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역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는 이제 레갑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보셨는지 판단하십니다. 35장 19절에 보시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하나 레갑 사람은 보존하겠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천사들로부터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그 축복을 누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많은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이 대목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모든 만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전통적으로 유목민적인 이상향이 있었고, 비슷한 신념을 가진 레갑 자손들과 비슷한 신념을 가진 후손들이 광야에서부터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지금도 여리고 지역에 레갑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볼 때 예수님 탄생 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레갑의 후예라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레갑의 후예들이 맞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존하심과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심, 보존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한 가문이나 공동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선택당했던 아브라함 족장,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그 중에 성소에서 섬기도록 선택받았던 레위 지파, 그리고 나실인들, 이 모든 인물과 그룹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갑 사람들이 더 특별한 신앙의 혈통 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가문의 자취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레갑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겐 족속, 이방인이었으나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와 민수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모세가 장인에게 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는 요청,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여사사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던 여인, 그 여인 야엘은 바로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 시대에 예후 왕조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레갑의 아들 요호나답. 이 요나답이 가문의 전통으로 세운 이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 요야김 왕 시절까지 300년 가까이나 온 가족이 대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씀에서 떠나버렸지만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책망하시고 레갑 사람들은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또한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끝내는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은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로잡힘을 면했습니다. 역대상 2장에는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됐던 겐족 속의 레갑 집안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놀랍게도 레갑의 조상의 겐 족속에는 서기관 종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전수하는 종족과 함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목자였던 레갑 자손은 양의 분을 치우는 분문을 중건하였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문. 이곳이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만났던 곳 베탁게렘, 지금의 이름 라못 라헬입니다. 레갑의 자손으로 300년 동안 온 가족이 대대로 조상의 명령, 금주와 유목 생활을 지켜 신실한 삶을 이어온 이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앞에서 성전의 관리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끝까지 지켰던 레갑의 목자들은 특별한 보존하심의 은총을 입고 어쩌면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갑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레갑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버리고 장막 생활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와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레갑 사람들처럼 끝까지 지켜라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레갑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역해가면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장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의 유목민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 삶의 짐들을 최소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서든 설교할 준비 또는 이사할 준비 또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족한 삶을 누릴 줄 알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서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현 시대의 레갑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레갑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특별히 동행하셨고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 주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정예배를 신앙의 전통으로, 아름다운 우리 가문의 전통으로 꼭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번역되지 못한 마지막 절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곡은 일제강점기 때인 1935년에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 신편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일제강점기였던 탓에 마지막 절에 가사가 실리지 못했고, 또한 앞절도 원래의 가사가 가진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영상은 타미 오코 목사님의 캘리포니아 어셈블리 처치라는 교회에서 존스 가라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예배 인도를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대 통합으로 이루어진 찬송가 집회 때 불려진 찬양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st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이제 저희 찬송가에 누락된 3절입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rock seems oh so strong, God is the ruler of the earth.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attle is not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가문과 서남교회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니 우리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종종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